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그것이 결국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으며,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의사가 손을 뗐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렵다. 그때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전화위보 가세요. 화가면에서 보게 되는 거. 위기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기를 맞이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치병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서서 자기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부부간의 성격도 안 맞고 삶의 의미 가진 목적도 서로 달라서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부도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통 기도원은 누가 오느냐?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이 와요.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능력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오고요. 또 전에 제가 금식기도 자주 다닐 때는 하여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금식기도에 왔고, 아멘. 능력을 사모하는 때도 또 금식기도원에 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나라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해가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기록한 목적 아세요?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기록해요?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래요.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기록으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다윗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엘리야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나도 엘리야처럼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어떤 주역들이 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왜냐하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이기 때문에 It's mine, 이건 내 거야 라고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위기가 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주 군사력이 강하고 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어요. 이 블레셋은요, 함의 후손이고 그리스의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악하게 본 세 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곤신이었는데, 상체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그런 어떤 사람도 절반, 물고기도 절반, 그런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썼어요.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 아세라가 무슨 신인지 아세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경 시대에 땅에서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발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신이, 그게 이제 아세라 신,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바알 신을 또 섬겼어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은 남성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신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신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인 바알 신, 남성 신하고 땅의 신 아세라 신이
서로 만나갖고 조화를 이루어야, 서로 사이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숲속에다가 남자 신하고 여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 신을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안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는데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장 하나가 있는데 키가 2m 98cm. 상상이 됩니까? 1m 98cm만 해도 키가 큰데, 우리 외삼촌이 1m 90cm였는데 키가 되게 커 보였거든요. 2m 98cm. 놀리지도 않네. 힘이 얼마나 세든지 사람을 한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던졌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장수가 딱 버티고 나와서, 야, 우리 군대끼리 싸울 필요 없어.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나와. 나하고 대표로 싸워가지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이 얼굴 하나 정도 컸거든요. 근데 사울도 그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 질려가지고 도망가고 할 때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너네 형들이 3명이나 군대에 나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다. 한번 이거 싸가지고 가서 천부장도 주고 백부장도 주고 뭐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싸주고 신분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그런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는 티네이저라고 하는 10대 청소년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 앞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쩔쩔 매고 있어. 여기에 분한 생겨나고 의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분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의지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나가 결혼했어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후손을 얻기 위해서 소위 시바디로 분인나라는 세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처가 이 세컨한테 막 당하는 거야. 억울하고 분하게.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않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막았대요. 이게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허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쑥쑥 난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게 해서 낳았어. 아멘. 그래서 그 한을 마음에 품고 상처를 가슴에 안고 성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힘들고 어려우면 진정으로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친구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지. 기도원으로 와야지. 이게 중요해. 분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는 딴 데 가지 말자. 성전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기진한 상태에 돼가지고 나중에 목이 쉬어가지고, 주야, 아버지, 주여, 그것도 못하는 정도. 너무 부르짖다 보면.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왜 저렇게 기진맥진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한나요, 술을 끊어라. 예,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연단치니까,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억울하고 분해서요,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한나가 무슨 기도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바칠게요. 서원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한지라. 12절에. 그러니까 6절에는 하나님이 허락 안 타가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허락을 한 거야. 그래서 잉태하여 난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왕정 시대는 아직 안 돌아왔지만
최고의 통치자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혼자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아들, 딸 또 계속 났어요. 그때의 한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처럼 귀하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독불장군 없어요. 인간에게는 사회성을 하나님 부여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세 가지예요.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사회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람다운 사람이거든요.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도덕성은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 도덕성, 그리고 윤리, 사회성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를 했거든요. 청교인 교수로 목회를 또 해야 되니까. 네, 박사과정을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의 인도했어요. CTS, CBS, 무슨 그 TV, C 채널, 하여튼 기독교 TV에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전국의 부흥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의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는 너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월간 잡지를 교회 자체 내로 발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니까 한쪽에는 영문으로, 한쪽에는 한글로 이렇게 이제 모든 기사와 간증과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책을, 월간 잡지를. 근데 미국의 집회는요, 밤하고 새벽만 하지 낮에는 잘 안 해요.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호텔에서 그걸 이렇게 읽었어요. 읽다가 한참 읽는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달아놨더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여튼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산에 있는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다가 하나가 더 큰 바위에 또 걸쳐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수습을 하는데,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면 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 박살나잖아. 그래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쌩 달리거나 비껴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국에서 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걸 안전한 지대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커다란 기진기가 하나 와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한 데로 옮기는 게 뉴스 시간에 나온 거야. 그때 그 블랙 리빙스턴 스트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 뉴스를 본 거야.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옮기고 있는 순간에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 버려진 돌멩이 내가 가져다가 정으로 쪼으면 멋있는 작품 하나가 나오겠다,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1979년도 79년대 연말, 그때 미국에서 최고의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짠 웨인이라는 사람. 근데 그분이 이제 암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국보적 존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릴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때요. 그런데 그 패기왕성했던 짠 웨인의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을 이분이 조각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조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8주 동안 정으로 쪼았어요. 그리고 짠 웨인 상이 딱 나타나는데, 여러분, 조각가나 미술가나 음악가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린 그림이나 조각 속에 영감이 들었어요. 영감. 이야,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이 딱 서로 있는 거야. 제가 이태리 그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이게 해놓은 검정색 대리석으로 만드는 조각을 봤거든요. 그 앞에 가서 어쩌면 살아있는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시체를 가슴에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이제 조각을 한 거거든요. 피에타는 라틴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꼭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것과 똑같은 영감을 내가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하든 뭐 음악을 하든지 조각을 하든지 뭘 음악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작품 속에는요,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서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 다 탐복을 해. 탐복. 살아있는 짠웨인이자 저 얼굴 봐봐, 살아있잖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 보셨어요? 어디서 본 게 나를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바라본 것처럼 느낀 거 있잖아요.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하여튼 그 작품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야. 야, 그 스트롱이라는 조각가가 이게 8주 동안 정으로 쪼아서 만든 그 짠 웨인상이 너무 멋있고 살아있는 것 같아. 그것을 좀 할리우드 극장 앞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 짠 웨인 장학재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때? 막 이런 상관들의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라고 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랬어.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지금 읽는 거예요, 호텔에서요. 그때 내 마음에 갑자기 책을 읽다 말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도 한때는 버려진 바위덩이와 같은, 여러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인데, 주님 나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정으로 쪼아주시고 나를 부흥 강사가 되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다 말고 내가 우는 거야. 읽을 수가 없더라. 짠 웨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낙종 목사의 이야기가 막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참 놀랍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2차, 3차적으로 나를 도왔던, 기도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갖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뺄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이 원활히 잘 될 수 있었지,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기 안수할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제3, 제4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었지만 하나님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은퇴한 지가 5년이 됐어요. 예? 그래도 바빠요. 계속 부흥에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타이어라는 은퇴를요, 저는요, 바퀴를 갈아 끼움으로 해석을 했어. 새 바퀴로 바퀴를 갈아 끼워서 바빠. 할렐루야. 은퇴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언제 쉬느냐? 천국 가서 쉬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준비된 날을 쓰니까 문제는 어른이고 아들이고 애고 준비된 자 쓴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키가 크다고 쓴 게 아니야. 어린 목동이라도 준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유일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의 주시래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뭐예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피형? 피부색? 골격? 여러분 선택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으로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뭐냐? 훈련된 자를 들어 쓰신다. 아멘. 지금 다윗이 그동안에 무슨 훈련을 했냐면, 아버지가 남 있고 양을 맡겼어. 근데 가끔씩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려고 그래? 도망갔어요? 아니요, 맞짱 뜨자고 싸웠어. 무엇으로? 물매를 가지고 맞바가 탁 쳐버렸어.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 흑인 마사이족 아세요? 마사이족은 이 붉은 천을 둘렀다는 뜻이거든요. 이 해병대가 좀 무섭게 보인 것처럼요, 아프리카에서는 마사이족을 무서워해요. 예, 아주 강연한 체력을 갖고 있고 맹수와 싸우는 게 용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사이족이 있는 그 마을에 700명이 크리스찬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통역관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갔어요. 가서 그분들이 풍습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성인식이 남자에서 일생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 성인식이래요. 만 16세가 딱 되면요, 성인식을 하는데, 나이가 찼다고 성인식을 올려준 게 아니고 맹수 한 마리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된 증표로. 그 맹수가 뭐냐면 사자나 표범을 잡아와. 어떻게? 그게 제가 오늘 가져오려도 안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마사이족이 사자나 표범 잡는 도구가 있어요. 물풀이 나무로 된 45 정도 된 그런 나무인데, 들면요 쇠막다기처럼 무거워요. 근데 거기에 삐죽한 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연습한 줄 아세요? 성인이 되려고. 예, 두개골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자나 짐승들은 아래하고 위하고 이게 두 개의 골이 합쳐진 데가 여기 귀 옆에 있는데, 여기가 급소로예요. 급소. 으르렁대고 덤빙해서 팍 한 방에 치지 않으면요 잡혀 먹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한 방에 표범이나 사자의 두개골을 깨버리려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수십만 번을 한대요. 한 방에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짐승도 그걸 잡는 거예요. 막 잡고 연습하고.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하거든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요, 디스플린, 연습한다는 말에 발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연습으로 됩니다. 습관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습관,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는 습관, 밤을 지새 기도하는 습관, 기도원 찾아오는 습관.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 지금 휴가철이거든요. 근데 동해안으로 왜 놀러 안 오고 여기 왔냐고. 참, 어떤 때는 그 부부가 애들까지 데리고 막 왔더라고요. 그런 분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들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주어진 이 휴가 기간을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지냈냐?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한나라의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말씀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무엇을 안 주겠어? 근데 미워 보이면 준 것도 뺐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면 물어서 줘. 뭐가 필요해? 생각만 해도 줘. 근데 미우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줘. 근데 예뻐 보이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줘. 우리는, 내가 그래서 에스더서 5장 3절을 읽다가 또 내가 또 멈췄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헬소하고 삐쩍 말랐을 텐데,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 가서 그모를 내어미니 그모를 만진지라. 왕의 에스더에게,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노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무엇을 안 주겠어?
벌어서 주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참 또 내가 머물러 있다가 또 울다가 또 기도하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좋은 점은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 에스더가 나야. 아멘. 나도 예수처럼 될 거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일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만 나오면 전부 다 내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아멘, 아멘.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1년에 14개의 제사를 맡은 우리 아버지 내가 전도할 때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위패를요 내가 찢어버렸잖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하나님 찾는지 알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돌아온 수요일날 우리 출시 가면 다 할머니 제사날 모여올 텐데 위패 예부로 나 사고 치고 왔어요. 혼자서 싸웠는데 850명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날 밤 나는 혼자고 우리 출시 가면 다 모여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 하나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 엘리야의 하나님만 찾았어. 기도를 이것저것 많이 구한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래서 다 알아들어. 기도가 안 막히면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만 찾아. 애가 뭐 말할 줄 알아서 엄마가 알아차리는 줄 알아? 울면요, 너 똥 쌌구나 다 알아. 너 아프구나 다 알아. 너 배고프나 왜 우는지 엄마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만 해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 아버지 주만 찾으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믿음대로 됩니다. 나 그날 할머니 제사날 밤에 아버지 칼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 산에서는요 하나님이 3일 동안 금식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 붙잡아 주리라 막 그 말씀 나 들었거든요. 응답을 받고. 근데 막상 제사날 그 시간에 딱 닥쳐니까 우리 작은아미들하고 사촌 형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막상 이제 그 상을 차려놓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걸 들춰놓고 제사 이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인데. 근데 이제 작은아버지라고 뭐 사촌 형들하고 다 절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위패를 들춰냈는데 보니까 위패가 없잖아.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더니 위패가 사라졌다. 누구 소행이야? 누가 이거 만졌어? 보나마나 군대 갔다 와갖고 예수님 지쳐서 금식기도 다니는 저놈이 했겠지. 불사 알더라고.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눈이 삼각형이 되고 입술 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렇게 알아봐. 그러면서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애 망쳐들어. 너 오늘 밤 죽어야 돼. 그리고 칼을 잡잖아. 내가 얼마나 무서우니. 아니 산에서는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주여 소리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 시간은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래버렸어. 우리 교인들 7명 가가지고 주여 잡고 안 믿는 사람도 엄마 아빠 찾고 난리 났어. 내가 손오공처럼 날아가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벌벌 떨며 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쓰러져 버렸어. 작은아버들이 절하려고 섰다가 큰 형님이 쓰러지니까 형님 눈 떠. 랄랄라가 뭐야 이렇게 진동을 하고 난리야. 눈 떠라고 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하니까 이분들이 놀랬어. 하나님이 계신가 봐. 아이고 형님 눈 떠. 랄랄랄랄랄 계속 랄랄라고 쓰러져 버리니까 작은아버지 놀래가지고 이거 뭔 일이야? 제삿날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그리고 제삿날 저리다 가자고 다 가버려. 전사님 모시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아멘 했더니 아버지가 진동이 딱 끝나더니 다 마쳤니? 그래. 아버지 예배 다 마쳤으면.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냐? 누가 무시무시해요? 아까 내가 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흰 옷을 입었는데 키가 구척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입에는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러니까 다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였는데 그 양반 어디 가셨냐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전사님이나 제가 들을 때는 헛소리가 아니고 아빠가 환상을 봤나 봐. 예수님이 나타났나 봐. 그런 생각 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어. 우리 전사님이 흰 옷을 입었어요. 네.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네. 그분이 자기 믿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장에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그냥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 양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살고 싶지요? 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나 따라하세요. 네.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했어. 그래가지고 제사가 안 됐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1년에 14개의 제사는 추도 예배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최씨가문이 다 예수 믿었어. 여러분은 기뻐서 박수치면 나는 그날 밤에 죽을 뻔했어.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 살게 하시고 살리셔요. 최씨가문요, 아이고 전통적으로 완고해가지고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미친 사람 두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는 제사에 미쳤고 술에 미쳤고, 엄마는 무당에 미쳐서 대구 많이 했거든. 징징징징징징 밤새도록 구다고.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 나는 예수한테 미쳤잖아.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셋이야. 미친 사람이 셋이 모였어. 근데 결국은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바꿔야 돼.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확 미쳐버리기 원한다고. 맨날 찬송이 그거였어.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미쳐갖고 여기도 또 왔거든. 할렐루야. 이 여름날 여러분 약간 미친 개가 있으니까 왔어. 하면 아니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다면 오늘 우리 다 성령 받고 믿단 말 들어야 정성을 믿는 거야. 괜히 미친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 나면 목숨을 걸 때 그게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미쳤다는 뜻이지 크레이지가 되고 사이코가 되는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에 미쳤어. 그게 진짜 미친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덤벼들잖아요. 그러면요 물매를 가지고, 이 조약돌을 가지고 이 물매라고 하는 가죽 그 던지는 게 있어. 그때 넣어가지고 팍 던지면요 그게 여기 급수를 맞아. 그럼 캥 하고 뻗어버리든지 죽든지 하여튼 도망가든지 해서. 그래서 아버지 양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셀 리더나 구역장 혹은 이 교회학교 교사 하신 분들은요 다윗처럼요, 그게 여러분의 양 아니거든. 주님의 양을 맡은 자요. 맡은 자는 관리자거든. 스튜어드, 이 관리하는 자.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를 소유한 분도 하나님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관리자요. 아멘. 제가 한 교회를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200억을 들여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전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나갔더니 그 넓은 성전에 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맡고 있는 유순주라는 젊은 처녀 교사가 훌쩍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목사한테 저 교수님 왜 저렇게 울어요? 나도 몰라요. 괜히 정신 먹고 신방 다녀오더니 이렇게 우네요. 울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구나. 나의 이제 눈물이 끝나고 난 뒤에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한번 불렀죠. 유 선생 왜 이렇게 울었어? 속상해서 울었어요. 왜 속상했는데? 우리 반 아이가요 자기 친구 불교 왕초 집안의 딸을 전도해 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요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대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면 안 돼. 다음엔 절대 가지 마. 그래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걸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만 더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또 그랬대요. 근데 세 번째 나오다가 잡혀가지고요 아버지가요 때리는데 보통 때린 게 아니고 실신할 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코피 터가지고 몽정하고 누워 있었대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잠언서 27장 23절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생각이 나가지고
내 책임이야. 나에게 맡긴 어린 양인데 다윗은 아버지 양을 맡고 지키다가 사자나 곰에 나타나면 물매로 쳐서 죽였는데 나는 나에게 맡긴 어린 양을 지키셔서 못했으니까 선생으로서 사명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는 거야. 나는 목사라도 상도동에서 교회 간다고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가지고 뺨을 쳤는데 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귀마개 터져버렸거든요. 안 들려. 그런 소식을 듣고도 나는 금식한 일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맡은 어린 양 한 마리 초신자가 아빠한테 매 맞는 모습을 보고 너는 밥을 굶어가며 금식을 하냐? 3일을 금식하더라고요. 이런 교사가 있고 이런 셀 리더나 구역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붕괴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많은 거 큰 거 맡깁니다. 처음부터 큰 거 구하지 마세요. 다윗이 언제 왕 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양 잘 지키는 목동 노릇 잘하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사울 왕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천미듬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피해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자기가 언제 왕 되겠다고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 주님이 마음 들어서 세운 거지. 목사 되겠다고 목사 된 것이 아니에요. 장로 되겠다고 장로 된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 주님이 그를 높이시려고 그를 붙들으시고 은혜 주셔서 되어야만 주님만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싸우려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울왕 앞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야, 어른도 감당 못하는 네 어린 아이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자기 경험담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 양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을 쳐버렸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있잖아요. 그 짐승 새끼 하나처럼 될 거예요. 확신에 찬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아, 너 믿음 좋다. 그래 경험도 있고 확신이 있어. 그럼 한번 해봐.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봤더니 아니 어린 아이가 어른 옷을 입으니 그게 맞아? 쏙 들어가서 투구를 썼더니 쏙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 아이 귀찮아요. 다 벗어. 평상복 입고 갔어.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서 매끄러운 돌 몇 개 주웠어? 5개.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었어. 그때 골리앗과 싸울 때 돌 몇 개 사용했대? 하나. 몇 개 남았어? 4개. 앞으로 골리앗 4명 나타나서 다 죽여.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서 본 영화 제목이 원체스터 총이야. 왜 내가 그걸 안 잊어버렸느냐? 이제 그 백인들하고 인디언하고 싸워. 근데 백인들은 원체스터 총이라는 개발된 총인데 망원경에 붙어가지고 상대방이 가슴에 이렇게 망원경이 들어오면 잡아당기면 가슴에 총알이 박히고 머리가 들어오면 머리가 박혀. 백발백중에 아주 성능 좋은 총을 갖고 있는 백인들하고 랄랄랄랄라 하고 창 던지고 화살 쏘는. 화살은요 살상 범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만리장성에 거기에 가가지고 견학하면서 그거 배웠어요. 옛날에 활로 사람을 맞춰서 죽이는 거리가 40m밖에 안 되더만 거리가 멀면요 맞견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사람 관통을 하고 화살이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게 40m더라고요. 그러면 총은요 2km 전방에 있어도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 그런 성능 좋은 총을 가진 백인들하고 랄랄랄라 하고 창 던지고 화살 쏘는 인디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보나마나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은 백인이 이겨. 그런데 그 영화에서 흑인이 아니 그 인디언이 이겼어. 그래서 나 그 영화를 안 지어먹어. 왜 이긴 줄 알아? 한참 보다 쏟아보니 총알이 떨어졌어. 이게 문제야. 성능 좋은 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착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총알 같은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거든. 주님이 마귀의 유혹에 올 때 무엇으로 이겨? 기록되었을 말씀을 꺼내가지고 쳐버렸잖아.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잖아. 뭐 구원의 투구 다 이런 것은 방어용 무기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예수 안 믿을 때잖아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총알이 떨어지면서 죽었어. 총알이 떨어져서 망했어. 나중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맞아! 오늘날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총알 떨어진 백이냐 죽어! 망해! 아무리 방아쇠를 잡았는데 띡띡띡 하고 총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인디안들이 총알이 없는 걸 알고 우우 하고 덤비니까 막 도망가다니 나중에 다 떨어져서 죽고 이 인디안들이 만세를 부르더라고. 그게 영화의 끝이야. 야, 맞다. 내 속에 총알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저는 총알을 많이 장전하려고 요즘에 성경을 지금 많이 암송하고 있어. 아멘, 아멘. 근데 암송된 말씀이 성령께서 필요 적절할 때 막 나와. 그러면 그걸 막 받아갖고 막 갈기는 거거든. 아멘, 아멘.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전에 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교육과 훈련은 뭐가 달라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 반복, 그냥 지속, 강행을 해서 그걸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군대 가면 제식 훈련 막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비로더라 자영자 우양무. 아이고 하기 싫어. 그래도 그거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전쟁 나서 돌자! 그럼 몸이요 다친도 모르게 돌격으로 가. 왜?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경건 훈련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출석하는 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 전도할 때 전도하는 거, 헌금 받을 때 바치는 거, 그 경건 훈련이에요. 그거 그냥 되지 않아. 제가 목회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지만요, 두 번째 은혜는 저희 아내 때문에 목회해요. 저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떼요. 그건 우리 처남의 도전을 받았어요. 예. 우리 처남이 유재명 목사인데, 유재명 목사가 안산 빛락교회를 우리 교회 7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개척을 우리가 내보냈어요. 개척 자금 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예.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71억이나 결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뭐 대형 교회가 되더라고. 근데 그 우리 처남 목사가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는 말을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들었어. 한 3년 전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2달 만에 한 번씩 다 읽어. 그러니까요, 성경 많이 알지. 기도 시간 늘어나니까요, 그냥 여보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돼. 하나님 하실 거야. 맨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요, 내가요 뭐 돈 같은 거 주잖아요. 맨날 바쳐. 그리고 맨날 없대. 누가 오면 다 도와줘 버려. 뭐 없대. 그래 때로는요 너무한다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런 아내 때문에 내가 복 받은 줄 알아. 또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래서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이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돼요. 두상달 장로라는 분, 제가 이제 한기총 공동회장을 하면서 청소년 대학 학장을 제가 했어요.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이분한테 이제 그 학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사님들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갔죠.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장로님 청소년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장병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좀 이사장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대학생들 막 돕기 때문에 너무 힘이 겨볍다고 하는 일이 많아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낮에는 무릎을 꿇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최 씨는 지독하네. 아니요, 내 성씨가 주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뭐 최 씨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도와줘서 제가 이제 몇 년 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보다 없습니다. 아멘.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법인을 내가지고
한국 청소년 바울세계 운동협회 내가 이사장을 하면서 지금 서울대학교, 프랑스 국립대학교 이런 장학생들을 계속 장학금을 보내서 사람 키우고 있거든요. 교회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거든요. 헬라어에는 다 명사가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이런 게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와 같아서 여자가 할 일은 두 가지거든요. 애 많이 낳는 거, 애 많이 키우는 거. 그래서 전도와 양육, 이걸 둘 날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가 바로 성도라는 복수 명사 자체가 교회예요. 성도가 할 일은 전도만이 하고 일꾼을 키워놔야 돼. 아멘. 저희 해오름교회는요, 선교사 목회자 84명을 키워냈어요. 여러분, 일꾼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말이에요. 이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있는 양 그거 맡아갖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연습이 나중에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기는데 그게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여기 큰 일도 맡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을 맡기셔도 감사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던졌더니 던진 자는 다윗이었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다윗이 물맷돌을 잡았지만 다윗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어. 나귀 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은 당나귀 톱뼈를 잡았지만 삼손을 붙들고 쓰신 분은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볼 때 미약해 보여도 주님의 손이 딱 잡힌 바 되면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놀이터가 아니고 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대군 18만 5천 명이 침략에 오게 되자 예루살렘과 유다는 풍전동화처럼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안타까운 사실을 누구한테 맺는지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때도 그 우시야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 응답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고 선지자 야실에게 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협박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걸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 불질러 버리고 우리 다 죽여버린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응답이 어떻게 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와요. 하나님이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겁니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날 밤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어버렸잖아. 기도는 왜 하는가?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무지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본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거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성령에 오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위기를 기회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 낮 시간에 오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나 지금 목회 현장이 위기입니다. 지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 예배드리는 광경이요, 인터넷으로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와서 듣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전화 받았어요. 13학번 대학원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 인터넷으로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집회하는 설교 다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9월 끝주간에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제가 스케줄 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 어린 목동 다윗, 사람이 볼 때는 하찮게 보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의 병기로 들었었어요. 어른이 감당 못하는 일을 이 아이가 해내요. 교회라는 특수사회는 어른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들어쓰시고 어린아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들어쓰셔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주여, 오늘 낮 시간에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감당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제2, 제3의 다윗이 되게 하소서. 사람이 감당 못하는 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자는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이, 우상 숭배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니 주님,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나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